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 공동체 지체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우리가 아노니 나도 알고 너희도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하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하지만 이것을 잊어버리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어 성경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과 이 모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이렇게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순서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사도는 지금 두 번째로 우리가 아는 바를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노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지만 사도 요한은 이 글을 기록하면서 강조 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 문장 안에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아는 것은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문법적으로 원래는 속한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항상 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한 이 언어로는 맨 처음에 말을 할 때 뭐뭐한다 이렇게 동사가 앞에 나옵니다. 우리말은 누가 무엇이 하는 주어가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을 한다, 너는 무엇을 한다, 우리는 무엇을 한다 이렇게 되지만 이 신약 성경에 기록한 그 언어는 항상 뭐뭐한다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속한다 이 말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속한다, 우리는 어디에. 그런데 지금 헬라어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속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맨 앞으로 가져왔어요. 이거는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다 이 내용인데 지금 이 말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것, 속해 있는 그곳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할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내용, 즉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우리와 대비되어지는 세상, 바로 온 세상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온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처해 있다. 이 모든 세상은 이렇게 되는 게 말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바로 뒤에 있는 이 모든 세상은 이것이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할 때는 뭘 강조했다고요? 속해 있는 것을 강조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 속해 있는지 알아?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디 속해 있는지 알아? 그러니까 어딜까? 바로 속해 있는 게 어딜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다는 게 무엇일까? 이것을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뒤에 이 모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는데 모든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바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강조하냐면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문장에서는 단지 악한 세상에 속한 거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물들은 어디에 속했을까? 앞에서는 우리가 속한 것은 어디? 하나님. 근데 뒤에서는요, 우리가 아닌 우리를 제외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과 모든 것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문장에서는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속한 것, 바로 속한 것, 이것은 어디에?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속한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뒤에는 모든 세상, 이 모든 세상과 처한 것, 이거 두 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한 것이다 라고 하는 동사가 맨 앞에 나와야 되는데 뒤에 문장에서는 맨 뒤로 갖다 놨어요. 이거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안 나타나는 헬라어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용법인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문을 틀리게 하는 거예요. 문법을 어긋나게 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나 이런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문법을 몰라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문법을 어그러뜨려서 쓰는 것이 뭐냐면 강조할 때 성경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나. 그래서 헬라어 성경, 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헬라어와 문학작품에서 쓰는 헬라어가 달라요. 언어도 고대 헬라어이지만 문법이나 이런 것이 사용되어지는 게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이 세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것을 강조하고 우리가 아닌 나머지 모든 세상을 강조하고 또 나머지 모든 세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바를 가지고 조합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기적이다. 하나님께 속할 게 아무도 없다. 절대로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기적인 것이다. 그런데 뒤에 있는 내용에서는 뭐예요? 예외 없이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예외 없이 모두가 악한 자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바로 우리가 속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은 이런 우리말로 하면 이것이 의미가 잘 안 통하는 것인데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We are from God.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뭐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존재를 나타내죠. 우리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은 첫 번째로는 우리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그리고 존재하는 목적과 존재하는 방식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들은 우리의 능력을 어디로부터 받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군대가 어느 나라에서 파견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군대가 사용하는 자원들이나 무기를 어디서 받아요? 파견받은 나라에서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 있을 수 있었던, 그리고 있는 목적, 그리고 살아가는데 계속 있도록 유지하는 능력, 자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와 그런 목적들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결코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심지어는 타락한 죄 이후의 이 자연법칙에서조차 거스르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어디에 있죠? 이 세상으로부터 나서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 갑니다. 이거를 불교에서는 생로병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난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요한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너희들은 났다는 겁니다. 바로 거듭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단지 선택받아서 마지막 날에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지만 현재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구호이거나 선언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안 믿어집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는 체화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지 않았으니까 이 세상의 법칙을 벗어납니다. 그 위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생멸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예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 생로병사라고 하는 생멸의 법칙을 따라갑니다. 이 세상은. 그러니까 어때요? 시작이 있으면요, 끝이 있단 말이에요. 또 시작이 있으면 절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학에서도 기승전결 하잖아요.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전개되어지다가 절정을 치달아서 절정에서 이제 내리막을 향해서 파멸하는 것, 끝나는 것, 이것이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입니다. 우리의 논리 구조예요. 기승전결이.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난 자들이 아니니까
이 기승전결의 구조를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은 없어요. 기승, 오히려 클라이막스를 치고 내리꽂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생을 향하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죠. 끌어내리려고 하죠. 항상 좋을 수 없다. 더 좋을 수 없다. 좋다, 나빴다 하는 것이다. 이 생멸의 법칙, 인생이라는 게 원래 기복이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를 이 세상의 생멸의 법칙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이 너희들을 끌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의 법을 따라가죠. 생멸의 법칙이 아니라 영생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세상에서 나서 이 생멸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영생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양자 간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영생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 공동체의 이 지체들도 바로 그 생멸의 법칙의 속임에 넘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일을 염려하며 근심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강조되어지는 바로 온 세상, 이 모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할 때,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할 때, 이 온 세상, 이 온 세상이라고 하는 온 세상을 거론한 이유는요, 세상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과 대조되어지는 우리, 바로 우리가 소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온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그것도 아주 예외적인 소수. 우리들의 이 기독교인의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 소수성,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온 세상, 이 세상을 크게 강조한 겁니다. 왜? 세상을 크게 하면 우리가 더 작아지니까요. 바로 우리의 작음, 우리의 예외적임,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것을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활을 하시면서 느끼겠지만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다수결 원리가 통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그것이 대세가 되어지고 그것과 다른 소수 의견은 좀 부정적이고 잘못되어진 것으로까지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이 왜 자꾸 소수성을 강조하는가? 그 말은 우리가 이 다수결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소수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길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길이고 기쁜 길이고 보람찬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선 말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사도 요한도 그 길을 걸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노니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의 삶의 여정과 그 역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 소수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소수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용기와 더불어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과 용기를 따라 내가 의지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설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내가 믿는 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관계성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관계성 안에서 나의 믿음을 반하여 행동하도록 강요받고 내 안에서 충동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덕적이거나 여러 가지 명분이 주어집니다. 이런 거죠. 내가 우리 가정의 애들의 아빠라 말이죠. 그럼 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 딸들의 생명과 안전과 그들의 행복이 이것과 만약에 대립이 되어진다면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확고한 신념이 있고 그렇게 할 용기가 있지만 내가 그것을 나의 신념을 따라 용기를 내어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실제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과 관련되어서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또 다른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나를 설득해야 합니다. 잘 분별하여서 상황을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또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또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잘 설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용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 변수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념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른 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진리로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통제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느 한 것에 치우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굳센 믿음과 용기와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한순간도 안정을 누리지 못하며 항상 흔들리며 떠다니는 바람에 밀려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름과 같이 요동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온 세상이라는 말을 통하여 우리의 소수됨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밖에 서로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우리에게 보람이 될 만한 것으로 여겨지는 많은 것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함부로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적은 소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거나 그러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 대한 순전한 믿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불리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왜요? 온 세상에서 우리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극소수에 불과하는 우리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능가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온 세상이 처해 있는 것, 이들이 처해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럴 때는 비동사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악한 자 안에 처한다 할 때 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눕다, 기대다, 놓여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지치고 힘들면 어느 장소에 눕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지하는 것, 쉬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유적으로 성경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작정되어 있다, 임명되었다, 그리고 주어져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이 형태를 보면,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또 중간태를 사용하는데, 이 중간태는 수동과 능동을 다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동적인 의미도 있고 능동적인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악한 자에게 놓여져 있는 것, 주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아담에 의해서. 아담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온 세상을 들고 그것을 악한 자에게 갖다가 바쳐서 거기다 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온 세상이 악한 자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죄의 효과로 인하여 이 모든 세상은 악한 자의 세력하에, 악한 자의 주권하에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성과 능동성을 갖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에게 가길 원했겠어요? 원하지 않았죠. 단지 죄를 능동적으로 졌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로 인한 그 징벌, 그 결과는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원해서 졌지만 이 죄에 대한 형벌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태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 죄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형벌의 상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그 죄로 인한 결과, 지금 처해 있는 현재,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아담의 죄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현재 악한 자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는 것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악한 자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숙명적입니다. 모든 하면은 예외 없이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외 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악한 자의 지배하에서 휘둘리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기대, 우리의 소원과는, 우리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모두 다 악한 자의 손에 처해 있다. 그래서요,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모든 세상이 운명론적으로 피할 수 없이 악한 자의 손에 처해 있어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아주 극소수, 모든 세상, 그 큰 세상,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극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것을 우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처해 있는, 즉 붙잡혀 있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자, 이 악한 자는 누구인가? 여기서는 단순히 마귀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라고 나타낸 이 단어는 형용사에서 온다는데요, 원래는 허약하고 아프고 아픈, 허약한, 병든, 또 독이 있는, 나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용사입니다. 근데 이것이 윤리적으로 쓸 때는 아주 비열한, 그리고 타락한, 악랄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를 가지고 명사를 만들었을 때는 이 형용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을 가진 모든 존재를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에게 모든 수고와 고통과 질병과 범죄와 모든 악독한 것들을 유발시키는 모든 것을 지금 여기서는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성가시게 하는, 심지어는 위협하고 억압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소수인 우리가 어떨 것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긴 하지만 늘 우리는 이러한 공격과 이런 위협과 이러한 온갖 폭압 속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그것들이, 이 악한 자가 너희들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로 되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당장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고사하고 내 안에 벌써 밀려 들어오는 법칙은 영생의 법칙이 아니라 생멸의 법칙이 들어와서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제때로 되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나의 속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쥐어지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강요하며 심지어는 폭력적으로 일들을 해나가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죠. 이미 본인이 살아온 거죠. 살아봤더니 그래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더라.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이 세상을 편하게 살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 것 같지만 아니더라. 속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을 하면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주어졌다. 이겁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주어졌다. 아주 기본적인 복음의 첫 진술이에요. 이 세상이 다 타락해서 죄인이 아닌 자는 아무도 없다.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이거를 생즉고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불교에서는 그래서 인생관이 뭐예요? 인생은 고해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고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생즉고라고 할 때 고는 지금 이 사도 요한의 말씀에 따르면 바로 죄의 결과로서 내려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는 악입니다.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무섭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이것은 다 악인데 이것은 죄의 결과예요. 나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 이 죄와 악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죠? 이기고 극복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자원을 받는 자들만 이 악을 이길 수 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불교에서 생즉고라고 이야기하고 이 고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걸 죄와 악으로 연결짓지 않아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그냥 자연 상태로 규정합니다. 뭐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다 이거예요. 생즉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다. 고가 싫어? 그럼 죽어. 살고 싶어? 그러면 괴로워? 이런 거예요. 너는 살기도 원하고 괴롭지 않기도 원해. 말도 안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해 이거예요. 죽든지 걸어오면서 살든지.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없는 것을 두 가지를 꿈꾸고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멸집도예요.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집착이 너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어서 너 혼자 괜히 괴로워하는 거야. 버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악으로 죄로 규정하고 있는 이 고가 불교에서는 이것은 자연스러운 세상의 원리로 규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와 싸워서 악을 극복하고 더 거룩해지고 순결해지려고 하잖아요. 불교에서 이 생즉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불교에서 고를 어떻게 다스리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힘 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마음이라도 편하게 먹어서 이중 고통을 당하지 마라. 그냥 몸만 아프게 둬라 이런 거예요. 늙어가? 늙거든 그냥 늙은 거를 보고 그냥 늙었구나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 갖고 옛날에 미모를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뻐하지 않고 인기가 떨어져 이런 거 하지 말라요. 늙었어요. 늙었구나. 병들었거든. 또 이거 치료받으려면 힘들어야 되고 내가 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생각하지 마라. 병들었니? 그냥 병들어라. 이 죄에 대해서 타협하고 그것과 잘 지내도록 불교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죄악에 대해서 적응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과 불교 세계관의 이것은 같이 합쳐질 수 없는 절대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죽여 없애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죄악을 그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죽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사이좋게 잘 지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듯하잖아요. 우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죄와 악으로 인한 고통의 원인과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나에게 돌리게 돼 있어요. 왜요? 원래 인생은 고해니까. 고해가 아닌 사람은 없는데 특별히 괴로워. 왜 특별할까? 너만 다른 세상을 사는 게 아닌데 똑같은 땅을 딛고 똑같은 하늘 아래서 사는데 왜 너만 특별히 힘들까? 너가 특별하니까 네 마음이 특별하네. 그러니까 특별한 너한테 원인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 죄와 악의 근원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인격적이에요. 그냥 무생물이어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잘, 마치 물에 수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냥 수영장에 담겨져 있는 그 물은 우리가 힘을 빼면 뜨죠. 힘을 빼면 뜬단 말이에요. 힘 주면은 꼬르륵 하고 가라앉아 버려요. 근데 마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빼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물살을 일으켜서 힘을 빼도 가라앉게 하는 거예요. 또 수영을 배워서 물 위를 떠갈 수 있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켜서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죄와 악은 그렇게 적응하고 우리가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자원을 절약하고 이렇게만 살아가면 이 자연에서 자연재해가 안 일어나고 이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얌전히 세상을 더럽히지 않고 그리고 땅도 흔들리지 않게 뒤꿈치 들고 맨날 살금살금 살아도 지진은 일어나고요. 해일은 일어나고요. 가뭄은 오고요.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죄와 악의 결과로 그렇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죽이고 살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이 세상이 바뀌거나 이 세상이 지상천국으로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만 있습니다. 그 종말에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완전한 평화, 완전한 행복, 완전한 질서 이런 것은 없어요. 오히려 그런 혼란과 갈등과 고통 속에서 신자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지 세상 모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심판 아래 있고 너희들만 구원받았다. 이 1차적으로는 그 의미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아라. 아주 1차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적 진설, 이 세상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죄에 대한 그 원죄 아래 놓여있는 이 세상의 비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요한 공동체의 지체들의 삶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이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완전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의 만족과 이 세상에서의 완전을 위하여 형제간에 다투고 형제간에 미워하고 형제간에 갈려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아주 예외적인 소수로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 세상 전체에서 보면 아주 특수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특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있지 않아요. 구원은 특별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 절대 절망, 벗어날 수 없는 절망, 벗어날 수 없는 심판, 이것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라는 것은요, 예외도 없고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특별성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실존은 절대 절망이 일반화되어 있는 이 땅,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됨을 나타내고 우리가 우리됨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극소수이고 특별한 우리가 우리됨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반화되는 겁니다. 특별한 것이 일반화되는 것은 쉽습니다. 일반적인 것이 특별화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내어주셨어요. 그 엄청난 그 특별한 구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우리됨을 놓아버리면 금세 없는 것과 같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이 지금 요한 공동체 안에 일어난 겁니다. 이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했던 것, 우리의 우리됨,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여기에서는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으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든 진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지식의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아노니라고 사도 요한은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아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밖은 온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절대 절망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되 그것은 곧 우리 안에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밖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치면은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지내왔던 모든 관계, 그리고 모든 만남, 모든 인연, 거기에 기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우선순위, 친밀도와 중요성과 이러한 것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어졌는가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기초해야 합니다. 영원한 시간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인생 100년 동안 지냈던 이 시간은 거의 없는 것과 같아요. 근데 신앙은요, 영원에 있습니다. 같은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영원한 만남과 영원한 정과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가다 처음 만난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원지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리고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과 아무리 친밀하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 있지 않다면 남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처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기 전에 뭐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어요? 끝. 거래 끝. 못해.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또 우리가 한 신앙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요, 영원히 같이 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잘라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도와주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우리가 아노니 라고 한 이 말씀,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 안에서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그 영생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생멸의 법칙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가 관계되는 것은 우리에게 이유가 있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건방지거나 너무 자신만만해서 안 되는 거예요. 수에 밀립니다. 항상 겸손하시고 항상 조용하시되 주눅들지 말고 우리들은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아주 극소수인 우리가, 특별한 우리가 일반적이고 크고 넓은 이 세상을 이기며 오히려 이 세상을 전염시켜서, 그리스도로 전염시켜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로 일반화되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 안에 그 참다운 뜻과 의미를 붙들고 마지막까지 정말 순교의 정신으로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외로울 수 있는,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